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종류의 환자들을 고치시는 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문둥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그리고 안진병이나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또 혈루병, 열병, 그리고 못 듣는 자를 듣게도 고치시고 듣게도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귀신 들린 사람들도 온전케 하시는 그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런 여러 유형의 질병들 혹은 장애들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한 가지 혹은 어떤 종류는 두 가지, 두 번 정도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특별한 것은 앞을 못 보는 맹인을 눈뜨게 하신 사건은 5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우리 주님께서는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을 특별히 불쌍히 여기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육안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육안만인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흔히 마음의 눈도 있다고 말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영적인 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영안을 잃어버린 자들, 뜨고 있는지 감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육안을 고쳐주시면서 보게 하시면서 우리의 영안도 하나님 앞에 보기를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맹인이 한 사람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다 했습니다. 날 때부터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 이유로 인하여 중도의 시력을 잃게 된 소위 중도 실명자들과는 차원이 다르다고들 합니다. 왜냐하면 날 때부터 못 보게 되었다는 것은 중도 실명자들과 같지만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이미지를 가지고 그것을 연상하고 기억하고 추론하면서 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보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못 본다는 것이 또한 어떤 것인지를 충분히 깨닫지 못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의 실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눈 뜨고 다 보고 손 안에서 이 세상을 다 들여다보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애초부터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못 보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자기 자신은 다 보고 있다고 착각하고 아무 문제 없다고 여기며 살고 있으니 이들이야말로 영적 맹인이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또 한 가지 기억하게 되는 것은 날 때부터 맹인이라 하는 사실은 다시 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지경에
살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본다는 것을 희망으로 둘 수 없는 형편이었다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 사람을 앞에 두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의 질문에 달린 이 보기가 둘 뿐입니다. 부모 죄 때문입니까? 자신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죄의 결과다. 부모의 죄인지 혹은 당사자의 죄인지는 몰라 묻고 있지만 죄 때문이다, 이렇게 그들은 단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율법적인 이해에 기초한 아주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을 두고 이렇게 스스로를 판단해 버립니다. 내가 전생에 혹은 이전에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길래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식의 말들 말입니다.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하는 그 제자들의 질문 속에는 그 맹인과 그 부모와 가족들이 그동안 겪었을 삶에 대한 연민이나 배려는 조금 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고생스럽게 살았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죄 때문일 거라고 단정짓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율법적인 정죄의식,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일단의 호기심 정도만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제자들의 질문을 보면서 참 무정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연민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었던 그 맹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자기를 두고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라는 그 질문을 들었을 때의 심정을 이 제자들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동안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던 일들이 있었음을, 보았음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앞을 못 보는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타났을 때, 우리 예수님이 또 고쳐주실지도 몰라. 어떻게 고쳐주실까?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까? 이 사건을 통해서 또 무엇을 우리로 깨닫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마음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영적 소경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죄 때문일 거야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큰 어려움과 그리고 시련 속에 살고 있노라면 혹시 저 사람 무슨 죄 때문에, 어떤 잘못 때문에 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 하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혹시 하나님이 치시는 거 아닐까? 치시는 걸 거야. 분명히 내가 모르지만, 우리가 모르지만 그럴 만한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동시에 나는 저 사람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으니 나는 벌 받을 일을 하지 않은 괜찮은 삶을 살았다고 교만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보다 앞을 못 보는 일은 바로 이 맹인에게만 해당될 뿐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눈 뜨고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우리는 똑바로 보고 있는가?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귀한 뜻을 우리는 바라봄으로 발견해 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답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군가의 죄의 결과일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전혀 다른 차원의 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질문이 어떤 율법적인 이 책임 소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에 주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다면 누구나도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게 될 것 아닐까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어떤 일이나 어떤 상황의 문제를 보면 그 원인을 어디선가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찾지도 않으면서 누구 때문일까, 무엇 때문일까라고 결론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어떤 문제의 이유와 목적을 이렇듯 이 과거의 흔적에서 찾으려 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 즉 앞으로 하게 하실 그 일이 지금 이 사건, 이 상황과 형편의 이유라고 숨겨둔 뜻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장차 되어질 일이 이 일의 이유고 원인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혹 고난 중에 있노라면 혹은 이 본문의 맹인처럼 전혀 해결될 기미를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그러한 장애물 앞에 놓여 있노라면 이 비슷한 절박한 질문을 품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물어야 할까요? 주님, 그러면 주님께서는 저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 어려움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시려 하십니까? 혹 우리 가운데에 그 시련과 어려움으로 장애물 투성이인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라면 그 생각은 더 깊으실 겁니다. 그 숱한 번민에 빠지게 만드는 그 많은 궁금증들을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기를 권면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겸손히 여쭙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이 고통을 겪습니다. 고난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이유를 알고 그것을 이해하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아무리 고민해도 그리고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질 않을 때가 있어요. 받아들여질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그것을 풀어 보여주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해석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묵묵히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재주가 있습니까? 그러니 이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내가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은 사실 처음 하신 말씀은 아니셨어요. 우리가 본 바로 앞장인 8장에도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빛이다까지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는 자는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빛이 아닌 곳에서 빛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등불을 켜지 않고는 빛을 비출 수가 없는 것처럼 빛이신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빛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낮과 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당연히 낮은 빛이 낮을 다스리는 그러한 시간이고 밤은 그 빛이 없는 한계를 말합니다. 우리는 그 밤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빛이 있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 절대적인 능력으로 우리는 익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말씀을 바로 앞을 못 보는 맹인을 앞에 두고 또 영적인 빛을 그 의미조차 분간하지 못하고 있는 세대 앞에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수백 년 또 천년 이상의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그 역사의 순간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특별히 앞서 8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놀라운 선포는 어떤 자리에서 있었냐면 초막절이라고 하는 명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거든요. 초막절이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를 다니면서 그저 하나님이 여기에 머물러라 하면 초막 텐트를 치고 지내다가 가자 하시면 그거 걷어가지고 또 쫓아가다가 또 여기에 머물러라 하면 또 펼쳐놓고 지냈던 바로 그 순간들을 기억하게 하시는 절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낮에는 밝은 빛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으로 임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빛이 없으면 그들은 한 발자국도 걸어가지 못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인생을 살고 있어요. 요즘은 세상에 너무나 밝은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또 빛인 줄 알고 쫓아가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서 빛의 홍수 속에 산다고들 말하지만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아니하고는 빛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빛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빛을 잃어버린 맹인과 그리고 영적 소경이나 다름없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제자들보다 조금 더 나올 것 없는 우리들에게 그 빛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빛을 보지 못한 채 그 빛이 무엇인지조차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그저 누구 죄 때문일까 이런 허탄한 정죄의 소리만 들으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왔던 맹인에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빛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듣습니다. 요즘처럼 세계 경제가 암흑기로 접어들었을 때는 뭐 이렇게 대처해야 된다.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은 아주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습니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다 한결같이 빛이 없는 절망의 상황을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말하기를 내 인생 가운데에서 참 기억하고 싶지도 않을 만큼 슬프고 괴롭고 절망적이었던 순간 나의 흑역사예요. 이런 말들을 하시기도 합니다. 한결같이 빛이 없는 절망의 형편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대체 어디서 빛을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빛이 없다는 것이 어떤 증거로 나타나느냐 하면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절망하는 것으로, 쉽게 낙담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말을 하지만 아주 쉽게 너무나도 쉽게 그렇게 낙담하는 그런 습성은 혹시 없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한 채 이 사단의 영향 아래 묶여 있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그리고 우리 앞에 약속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기억한다면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맹인을 고치시는 장면을 한 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땅에 침을 뱉으셔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참 하고 많은 방법 중에 참 특이한 방법으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눈을 뜨게 하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밖에 하실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만으로도 죽은 사람도 일으키시지 않으셨습니까? 근사하게 이렇게 안수해갖고 눈을 뜨게 하셨을 수는 없었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은 뒤에 와서 옷자락만 잡아도 혈루의 근원이 마르는 그런 치유의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그거로 손으로 흙을 이겨가지고 이걸 눈에다가 이렇게 바르려면 꽤 많이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모두가 지저분하다고 생각하고 의아하게 생각할 방법을
사용하셨습니까? 그 눈에다 그걸 덕지덕지 발라놓으니 사람들 보기 이상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눈에 우리가 작은 티끌 하나만 들어가도 견딜 수 없는데, 어느 날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눈이 아파갖고 인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막 무슨 정신으로 인도했는지 모르고, 그리고 이제 마치고 나서 제 목양실에 들어가서 거울을 보니까 눈에 머리카락이 꽤 큰 게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정말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눈에다가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냥 발라놨으니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리고는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실로암 못가가 여기서 여기 옆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거리를 추산해 보면 약 2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술의 전당 정도까지 거리입니다. 게다가 평지가 아니에요. 고든 길이 아닙니다. 이 실로암 샘물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낮은 곳에, 그래서 이 물들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가장 낮은 곳에 모여 있는 그런 샘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길을 더듬어 가면서 내려가게 되는데 그냥 이 자리에서 고쳐주시면 안 되는 겁니까? 그렇게 불편하게 거기까지 갔다 와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저 얼굴이 저 뭐야? 그 눈에 뭘 붙인 거야? 아이고 저게 흙이야 뭐야? 아이고 이상한 사람 다 보겠네.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러고 다니는 거야? 저 사람 저거 자빠지지 않겠어? 조롱하고 걱정하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그렇지만 그는 가서 씻으라 명령하신 그 명령을 온전히 준행했어요.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고 순종했어요. 속으로 어떤 마음이 들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였습니다. 왜요?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이죠. 그분의 말씀이 믿어졌어요. 그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그가 경건해서도 아닙니다. 주님이 그 순간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믿음도 함께 주셨기에 그는 믿음을 가졌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 말은 많이 합니다만은 참 순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순종하려다가도 이거 내가 생각해보면 이렇게 안 돼. 안 된다니까. 내가 다 해봤어. 이건 원래부터 안 되는 일이야. 그리고 이것은 될 거는 같은데 기분 나빠서 못하겠어요. 아니 얼굴에다 흙을 바르고 저기 예술의 전당까지 갔다 오라니. 안 하고 말지. 자존심도 없어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저런 핑계로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불경건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은 특별히 6.25 72주년을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한편에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거 기도해봐야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남북이 분단된 이후에 아마 태어나신 분들일 거예요. 나면서부터 우리는 그런 형편에서 살아왔으니까 어쩌면 기정사실화하고, 그리고 그 숱한 세월 동안 우리가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여전히, 아니 오히려 더 강팍한 채로 대치하고 있는 그러한 남을 향해서 공격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북한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습니다. 기도해봐야 소용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기도해도 안 된다는 생각이 더 합리적으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형제를 향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으로 책무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 그 잃어버린 백성들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도록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도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그 일 가운데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5장 말씀에서 38년 된 누워있는 그 불구자가 베데스다 못가에서 예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은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그 5장의 사건과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못가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베데스다 못가와 실로암 못가. 또 한 가지 공통점은 불치병이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38년 됐으니 고쳐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지요.
나면서부터 맹인이었으니 소경이었으니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일이 둘 다 안식일에 일어났다는 일이에요. 우리 말씀을 이 뒤에는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가지고 트집을 잡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이렇게 이겨가지고 눈에 붙인 것을 이게 반죽을 했대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자를 보게 하셔서 영적인 소경을 눈뜨게 하신 이 치유의 사건을 통해 우리 눈이 떠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여전히 정죄하고 판단하려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형식에 갇혀서 자신들의 인식의 한계에 스스로 갇혀서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켰으니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혹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고 저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니 벌써 수십 년째 나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으니 틀림없다고 혹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주제에 영적 소경인 주제에 나는 다 보고 있다고 그렇게 자만 떨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참 순종하기 어려운 그러한 명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주님 주신 믿음에 의지하여 주님이 인도하신 그 길로 따라가는 구원의 은혜를 온 삶으로 체험하고 그것을 사명으로 받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맡기신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